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입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솔직히 의식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또는 자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죄인은 미래의 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떨쳐버리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예요.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늘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자기 기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드라크마를 보여주면서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논쟁으로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들의 그 계략과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또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죠? 결국 그들은 도망갔다는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꺼냈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 즉 계대 결혼제도, 우리가 룻기서를 나눌 때 나눴던 그 부분이죠. 수원법을 근거로 해서 논쟁을 삼았던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여기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가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 죽었어요.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성경은 안다고 하여도 진짜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라고 밝히셨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우리가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두개는 누구냐? 사독의 후예입니다. 사독은 누구냐?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자손입니다. 사독, 그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독입니다. 그 후예가 바로 사두개인이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일,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마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누가는 사도행전 23장 8절에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아니라 더 깊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이들이 이렇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느냐? 그들은 오직 성경은 토라,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경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다루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인정하였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것이 이러한 주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역사적인 근거를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포로에서 돌아온 때가 BC 6세기경이에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6세기 정도인데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 수세기 동안요, 사후세계와 부활에 대한 이론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몸의 부활과 더불어 보상과 형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많은 교리들을 발전시켰는데, 이와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영혼이 몸과 함께 소멸하게 되고 부활은 신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후세계나 부활에 대한 일체 가르침을 거부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고요. 천사와 악마의 존재 자체도 부인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자기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깨갱하고 깨졌잖아요. 세금 문제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의 말씀에서 깨졌거든요. 이것을 본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기겠다고 우월감에 취한 나머지 자기들이 만든 이 위선적인 가설을 무기로 삼아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자기들이 뒤틀려서 뒤틀리고 얽힌 덩굴 안에다가, 이들이 엘리트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촌뜨기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골뜨기 같은 예수님을 끄집어 들어서 질문할 때 어쩌면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질문을 던졌지 않았을까?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수원제도의 목적을 이용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수원제도의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한 집안의 대가 끊어진 것을 막는 거예요. 각 가정의 분배된 기업을 지키려고 내린 조치예요. 이 제정하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업을 지키고 과부를 지키고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목적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얽힌 동굴 안으로 주님을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부활 때는 결혼이 필요 없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들의 한계, 자기 기만에 빠진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볼까요? 첫째로 부활 때는 아까도 방금 말했듯이 더 이상 천사들처럼 결혼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30절 볼까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천사들과 같으리니. 나는 어떤 목사님은 결혼을 일찍 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왜냐?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가고 싶은 장가도 못 가니까 네,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주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왜 부활 때는 결혼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생산이나 번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결혼의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직접적인 설명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부 관계는 부활할 때 부부 관계는 어쩌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결국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31절에서 33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노랄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들이 주장한 것은 뭐예요? 모세오경의 구절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오히려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즉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29절을 보니까 이미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알지도 못하심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는데 이미 죽은 육신이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부활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도 그때 부활할 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부활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당신이 아브라함이었군요. 아 당신이 야곱이었군요. 당신이 이삭이었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랬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자기 기만에 빠진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요 이 사두개인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자기 기만에 빠질까요? 자기를 속이는 그 일에 빠질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네? 내가 훨씬 낫네? 그러면서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드러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세상 말로 뭐라는지 아세요? 밤맛 없다 그래요. 네.
그것을 보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닌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부자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로마 행정구역인 부르기아 주 안에 있는 도시예요. 스스로 나는 부자다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금융업과 모직업 할 것 없이 무역에 성행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말로 부자 도시예요. 주 60년경에요. 이곳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도시가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다 커버됩니다 할 정도로 정말 부자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어떻게 하겠어요? 부요하니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게 내까렸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자랑스러운 조건들, 예를 든다면 돈 많은 부라든가 유명세라든가 그 교회가 세상에서 넘버 원 되는 교회, 유명세라든가 실적 등을 끼워 넣어서 정말 겉으로 두껍게 아주 두텁게 포장해버린 겁니다. 이들의 고백은 이 찬송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항상 이 찬송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어떤 찬송이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말하고 생명샘에 나아가 마음을 씻어 주소서. 목사, 사장, 박사, 교수, 전문가, 유명 인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인정과 안정과 왕성한 활약으로 생기는 그 부요함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평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로 있다는 것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산자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건 뭔지 아세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수혼법,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 논쟁을 삼았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자기 기만의 행동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자기 기만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에요.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척 하는 거지 정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성적, 과학적인 접근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현실을 봤을 땐 나사로 분명히 죽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주장한 7형제 죽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어요. 왜? 완전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니에요. 맞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지극히 크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되며 무엇보다도 역사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 때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책임 있게 살아가고요. 불의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고 예배자로의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죽어도 다시 살며, 아멘, 또 살면 영원히 죽지도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인은 그 사람은 이것을 소유한 자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런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부활신앙입니다. 자, 쳐다보고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고요. 부활신앙의 소유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